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 제가 생각하기는요, 이 분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생겨나는 그 어떤 문제라도 이 십자가의 도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십자가의 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종교적인 아닌 신앙적인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육적인 어떤 삶의 문제도 일어나게 되면 그 모든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이다, 십자가의 도다 하는 점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이 고린도전서의 서론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분쟁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인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이중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내용이고 한 가지 사건이지만은 그 의미가 두 가지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그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데, 십자가의 도가 결국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고,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살리는 능력이죠. 멸망은 죽이는 것이니까 살리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한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얼마만큼 지대한 그런 능력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단순한 무력이나 군사력하고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단순한 무력이나 군사력은 때리거나 부수거나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능력일 수 있지만은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고, 결국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의 도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진노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를 하면서
단적으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하고 찾는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표적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찾고 우리는 전파하고 있지만은 그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은 24절에 오직 우리를 부르신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과거에 철학을 좋아했던 사람이든 철학을 구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글을 좀 보면 다른 사람은 표적과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찾고 그러면 이것만 간구하고 그리고 이것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로요 이 십자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십자가만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요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강한 사람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26절부터 28절은요 25절에 예정으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거기 설명을 했습니다. 26절부터 28절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세 번이나 너희들을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해서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택하였다 이런 말씀을 세 번이나 강조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셨다고 했느냐 하면은 그냥 한 단어씩 간단하게 말하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너희들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과거에는요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여 주셨다. 이 한마디 말씀만 읽어도요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고 눈에는 눈물이 나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속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아는데 요새는 이렇게 가슴이 좀 맹맹한 사람이 되어서 은혜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 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맹맹한 것 같습니다. 감동과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느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였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그거는 바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도 더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가 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강하다는 겁니다. 그 25절의 예정의 말씀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26절에서 28절 이 예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눈에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세상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천대받는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 겁니다. 1차적인 것은 그런 세상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지식이 많다는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반면에 똑같이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자를 택하여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세상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너희들의
육적인 면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면에서라도 자기 선생들의 육적인 면을 자랑하여 당을 만들 수 없다는 이 간접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0,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와 그리스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기원이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요,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보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금은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의로움을 주었고요, 거룩함을 주었고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고요, 거룩하다는 성도의 옷을 입혀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주셨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입히신 이런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한량없이 많은 것이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어요? 바울이 주겠습니까? 게바가 주겠습니까? 아볼로가 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당파를 이룬 그 주역들, 주역들을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은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함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바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함을 주고 거룩함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너희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인간 서성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서성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도 바울로서의 역할을 다 했지만은, 그리고 게바는 게바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아볼로도 아볼로서의 역할을 다 했지만은 인간 서성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자랑하려면 너희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영향력이나 가문을 자랑하는 대신 참된 지혜와 구원이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자를 자랑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 우리의 영향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면 그 가운데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개인주의가 되고 교만하게 되면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분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게 되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그 교회는 그분 안에서 하나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전도입니다.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어리석게 생각하지만은요, 우리가 전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 의로움, 구원자이시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자랑한다. 예수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4번, 인간과 육적인 것을 자랑하면 그곳에는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지만 나의 지혜요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준비하시고 우리 찬양다운들 나오시고, 기도 제목 1번,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로 모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나와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아이들에게 새로운 학교와 직장에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원혜 집사님께서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상대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리면, 어리다 할지라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의 도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요, 아이들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